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힘도 강해서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싸움터에 홀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다 꺾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형들이 군인이었고 그 형들에게 단지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연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고 분노했습니다. 또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도 분노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본인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비웃고 사울 왕도 그를 말려보았지만 다윗의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본인의 칼까지 하사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갑옷은 무거웠습니다. 칼도 무거워서 들고 있기도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벗고 칼도 내려놓은 채 결국 가벼운 맨몸으로 나서게 됩니다. 대신 다윗의 주머니에는 시냇가에서 골라온 돌 5개가 있었고 또 다윗의 손에는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무린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것들이 칼보다 더욱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 도구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호신용입니다.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온 소년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내가 오늘 너를 이겨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다윗은 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저에게도 용기와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골리앗 같은 커다란 상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마주한 골리앗들은 이 동화처럼 작은 돌멩이 하나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칼과 창을 이긴다는 말은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쪽에는 소련과 중국이 또 다른 한쪽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이념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죽이고 친구를 배신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이 한반도에서 있었습니다. 전쟁은 꽤 오랫동안 쉬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지금까지도 틈틈이 서로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조선은 날마다 핵폭탄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계속 남을 압박합니다. 남쪽의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전쟁 연습을 하면서 북을 압박합니다. 북은 남으로 오물풍선을 뿌리고 남은 북으로 삐라를 계속해서 뿌립니다. 또 전쟁의 공포와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믿으며 광장을 성조기와 태극기로 물들였습니다. 또 반대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한번 다시 전쟁을 해보자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평화를 염원하며 통일을 위해 일했던 이들의 땀방울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제 남과 북은 너무 멀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살아온 두 국가의 역사도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 또한 민족성 하나로 갈아치우기에는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서로 다른 두 국가를 피 한 방울 없이 다시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리는 통일된 대한민국,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해. 그래서 더 넓은 영토와 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해.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골리앗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가 되어야 해. 이제는 이런 구호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종전을 선언하자는 구호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보다는 다윗이 갑옷을 벗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더욱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골리앗이 바다로 표현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제자들은 혼비백산인데 예수는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바다까지 잠재울 수 있는 예수의 강력한 초능력보다는 폭풍 앞에서도 가질 수 있는 고요한 믿음을 봐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 미사일과 탱크와 핵폭탄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 그렇게 그런 무기들에게 흔들리거나 그런 무기들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자신의 투쟁 방식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어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무기를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 우리가 겪을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또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때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난주 저는 제주도 강정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탄 것 같지 않나요? 7년 전에 그곳에서 예배를 했었는데 그때와는 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고 해군 기지는 지어졌습니다.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구럼비 바위는 이미 파괴되었고 많은 연대인들이 또 강정을 떠났습니다. 해군 기지가 지어졌으니 강정 평화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내려갈 때는 걱정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정은 걱정했던 대로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정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송강호 박사님은
동지들과 함께 무동력 돛단배로 일본과 대만을 2달 동안 항해하여 각 나라의 평화 운동을 연결했습니다. 배에는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무모하고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강정으로 흘러들어와서 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오에 해군 기지 앞에서 춤을 춥니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기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해군 기지가 세워지고 이지스함이 들어오고 평화를 외치던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지만, 그렇게 칼과 창이 평화를 이기는 듯 하였지만 강정은 그렇게 패배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든 싸움입니다. 상대가 무려 한 국가의 군대입니다. 그동안 총 697명이 연행되었고 거기서 2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하고 또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해군 기지가 지어지기 전이나 지어진 후에나 동료들이 함께 하거나 또 그들을 떠나거나 손에 칼과 총을 들지 않고 여전히 평화의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해군 기지 앞에서 시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구럼비야 일어나라. 저는 이것이 바다야 잠잠하라 는 말처럼도 들립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거친 풍파 안에서 잠잠한 믿음을 찾는 예수께서 외치던 권세 있는 주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럼비야 일어나라. 이미 해군 기지 밑에서 파괴된 그 바위에게 부활을 명령하는 이 주문은 참으로 권세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것 같지만 늘 살아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자유롭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실은 기쁨이 넘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 또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긴장 가득한 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 수많은 풍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핵폭탄이나 미사일로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노래하는 그날을 향해 예배하며 정진하는 이 새민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